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망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함께 합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러한 인도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삽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닌 40년을 물도 찾기 어렵고 식량을 구하기도 힘든 광야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로 낮에는 시원하고였고 밤에는 따뜻하였고 아침에는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내려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할 일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 광야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넌 아직 출발도 안 했어. 너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들 거 하면 어떡하냐? 사랑하는 성도님, 짐승들은 힘들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들이 사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17년 사는 개들이 힘들다고 허덕대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들이 힘들다고 허우덕대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산에서 뛰어다니는 토끼들이, 사슴들이, 짐승들이 그 삶이 몇 년이든 힘들다고 허우적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힘들다고 허우덕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데 인간만이 힘들고 허우적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동물과도 같고 짐승과도 같지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느낀다라는 것은 인생이 광야길이요, 나그네 길이요, 이 세상에 정착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힘든 인생의 광야길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안에 있고 성령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느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성막을 세운 날에,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 날에, 교회가 건축되어진 날에, 교회가 있게 되어진 그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성막을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더위를 시원하게 품어줄 수 있는 구름기둥은 추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불기둥은 하나님의 성전 위에 성막 위에 항상 떠올라 있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서 광야를 40년을 그 고난의 길을 눈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함을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주님의 임재함을 못 느낍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므로 그것을 느끼고 함께함으로 광야 40년 물도 없는 것,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것,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성공리에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가 그 백성으로 옆에 와 계신데 보지를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빛이 와 있는데 그 빛을 못 봅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옆에 있는데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데도 그분을 못 봅니다. 주님으로부터 지원받았음에도 자기들이 누구로부터 지원받았는지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도 모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아들의 권세가 있는데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그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안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분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선지자들과 달리 권세와 능력이 있다. 고백하면서도 모릅니다. 고백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도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광야길을 건너갔습니다.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분을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믿음을 느껴지지 못했던 그들은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보면서 주님을 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창조주가 같이 달렸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함께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빛이 함께 달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함께 달렸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내 배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명은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한 명은 그분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한 명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한 명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한 명은 그분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입이 있었고 한 명은 그분을 향하여 고백할 수 없는 입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분을 변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한 사람은 그를 비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던 사람, 변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인생 광야를 건너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 듣지 못했던 한 사람, 변호하지 못했던 한 사람, 비난했던 그 사람은 인생의 광야길을 건너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 주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의 종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창조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변호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여러분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결단하고 맘대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진을 치고 기다렸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였고 장막을 치고 그대로 머물렀으며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전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진을 쳤습니다.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그러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전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때는 그들이 진을 쳤다가 천막을 쳤다가 1시간 후에라도 다시 보따리를 싸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아침도 안 먹고 그들의 천막집을 거두어서 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다가 있었다가 떠나가다가 있었다가 그 사건이 반나절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40년 동안 100%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쫓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쳤다 접었다며 주님의 명을 쫓아갔는데 18절 23절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에 전하진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명령을 지켰더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었기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잘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귀찮고 짜증이 날 만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열린 소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 20명이 아니고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9장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 소경이 예수님의 손이 그 눈에 닿이고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던 소경은 눈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2명의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눈만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져주는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말씀 한마디도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육신의 기가 아니라 영의 기로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눈을 만지실 때에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음성 들려주지 않아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눈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소경을 보면 예수님이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그 머리에 손을 넣는데 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안수하는 그 손에 의하여 눈이 열려집니다. 안수만 하시는데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소경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바디메오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소경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유대 땅의 소경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눈이 열렸나요? 그들이 모두 다 병을 고쳤나요? 다 불치병에서 얼음에 벗어났나요? 환난에서 다 아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든 말씀을 아니하시든 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가 있어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들어봤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언제 그 명령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 말씀을 언제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한번 들어보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한번 순종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평생 한번 복종해보지 못한 그런 성도는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음성 들려주시지 않으셨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는 한 번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수도 없이 음성 들려주셨고 수도 없이 탄식하면서 명령하고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을 뿐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들어서 따르고 결단하고 복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광야를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9장, 민수기 오늘 본 말씀 9장 19절에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서셨으면 함께 섰습니다.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그들이 머물렀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곳에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을 것처럼 절대로 따를 수가 없고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고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없다 하였습니다. 정말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매일 내리던 이슬이 그치기 시작하고 장마철이 되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른 비가 내릴 때가 되는데 내리지 아니합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가 되는데 내리지 아니합니다. 논갓밭은 떡떡 갈라지고 산의 산천 초목들은 말라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3년 후 엘리야가 기도를 7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라 해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말한 대로 비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 비를 맞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엘리야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면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들으면서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입이 있으면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입이 없습니다. 가슴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믿음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탄식을 합니다. 엘리야는 낭망을 합니다. 엘리야는 절망을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말씀 전하지 아니하리라.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리라.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능력을 증거되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리? 그들 앞에서 무슨 춤을 추어야 무슨 말을 해야 이 일이 변화되어지고 바뀔 것인가? 엘리야는 낙담하고 포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죽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죽길 원합니다. 내가 이방 땅에 갔을 때 사렙다 가부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그것을 밀가루 반죽 한 줌 가지고 떡을 부어서 아들과 먹고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에게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 밀가루로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나를 먼저 먹이고 그 나머지는 너가 먹어라.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은 나에게 먼저 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3년 가뭄 있을 때 풍요로웠고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교인 내 성도 내 백성은 어찌하여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믿음입니다. 복종이라는 건 믿음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계심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믿음이 없으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며 자기가 기준이 되어 불평과 원망을 내놓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보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며 믿음이 없으면 따르지도 못하며 순종도 못하며 복종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렙다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의 아이콘이 되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광야를 건너갔듯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주의 음성과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아이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성공적으로 잘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귀가 있고 믿음의 입술이 있고 믿음의 가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믿음의 입술과 믿음의 가슴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